나에게 주시는 말씀, 크게는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있어요.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네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누구에게? 저 뒤에 계시는 이윤숙 권사님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했는데 그 길은 평탄한 길도 아니고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길을 갔다? 광야길이요. 첫 번째 광야가 어떤 광야지요? 수르 광야를 3일 동안 걸어가도 그 광야에서 숲도 없고 그늘도 없는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해서 3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땡빛의 여름에 3일 동안 물 안 마시면 어떠겠어요? 하느니 사인 기절해 버릴 거예요. 쓰러진다고요? 3일 동안 안 먹어도 사람은 그렇게 막 조금 배고프다 그 정도. 저는 3일 안 먹어도 뭐 별로 배고프다 안 고프다 잘 모를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한 끼만 굶어도 그냥 좀 배가 고파가지고 시장에서 견디기 힘든 것 같은데 3일 정도 안 먹어도 그렇게 크게 적인 지장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물은 갈증 날 때 잠시만 마시지 않아도 정말 고통스러운데 여름과 같은 그런 데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수르 광야의 길인데 지금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거기는 평균 온도가 40도가 넘어요.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높죠. 물을 못 마셨는데 어떠겠어요? 3일 만에 만난 물이 쓴물이었다. 광야 길이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신광야를 지난 다음에 또 어떤 광야를 만나게 되죠? 미디안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내 광야를 계속해서 광야 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평탄한 길, 형통한 길만 있으면 조려만 그건 아니에요. 광야가 계속되는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산을 지나고 나면 좀 평지가 나올 것 그런 생각을 기대를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산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가 힘들 수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 문제가 장애물이 되고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까운 사람이 먼 사람이 또 사업상에 연결된 사람이 다양하게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을 두고서 먼 길로 우회시키고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는데 영광 중에 나타나니까 막 우렁찬 소리가 들려요. 그냥 밝은 광명.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을 출애굽기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이 꼭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마가복음 13장 오늘 1절로 3절, 37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 그래, 나에게 주신 말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대부분 목회자들이 저기 예배실 입구에서 성도들과 인사를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축도도 끝나기 전에 미리서 또 바빠서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좀 1분 차이도 안 나니까 인사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쁘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습관이지요. 그런데 나가시면서 예전에 지금 이번이 말고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목사님 오늘 말씀은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신방할 때는 더더욱이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말씀을 딱 전하면 그 말씀을 본인이 스스로가 잊고 있다든지 뭔가를 생각하는 것하고 아주 일치하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도 내가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말씀을 누군가로부터 듣든지 방송을 통해서 듣든지 누구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 시간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 이해한다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항상 들려져야 때로는 그 말씀이 어때요?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잖아요. 뭐 소고기를 먹든지 돼고기를 먹든지. 근데 어린아이에게도 주고 어른도 주고 청년들도 장년 다양하게 다 드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고기를 유아들에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뭐 1살 되는 애들도 주잖아요. 그런데 어린애들한테는 어떻게 줘요? 그걸 잘 갈아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먹기 좋게 줘야지. 딱딱한 것을 주면은 연쳐버린다고 소화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장년들에게는 이유식을 먹은 애들처럼 그렇게 주면 어떡해요? 맛있을까요? 맛없으면 못 먹어요. 노인들에게 딱딱한 거 주면 이가 센찬해서 먹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내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상처로 부딪힐 수가 소화가 안 돼 버린다고. 그럼 시험에 든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은혜가 되고 오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준비, 내 신앙의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는 낮 예배는 신앙이 좀 더 얕은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쉬운 설교, 전도 설교를 하고 이렇게 쉽게 알아듣기 좋게. 그 다음에 밤 예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수요 설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설교를 나누어서 제가 했습니다만 그런 걸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하시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어도 오해가 아니라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백부장 고넬료가 얘기한 거예요. 당시에는 율법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접촉하는 것은 법으로 금했어요. 그러니까 사도인 베드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인 베드로가 아무리 고넬료가 세상적인 지위를 볼 때 노마에서 치안을 위해서 그 지역을 담당하는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초청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의 법으로 금지되었으니까, 위법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이방이지만은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초청했을 때 갈 수 없으니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 다 들어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먹어야 할, 당시에 구약 시대는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는데 되새김하는 것은 먹고 되새김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고 물고기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고 비늘이 없다든지 지느러미가 없으면 먹지 말아야 되고 다 구분이 되는데 그 속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없고 다 부정한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야 이걸 먹어라.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일이 없고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데 그 환상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이나 연속이 있었고 그 시간에 밖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문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그 자초지종 얘기하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지만은 고넬료의 집을 이제 방문하게 됐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이에요.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제 말을 듣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것이 아니고 저는 성경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들 통해서 기독교 역사에 큰 전환점이 일어났어요. 이전까지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아예 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 가정에 이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 받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기독교에서 허락되어서 세계 각국에 지금까지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44절 말씀 보면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 성령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구약 성경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금요기도회 하면서 느헤미야 8장의 말씀에도 보면 수문 앞 광장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모였을까요? 새벽부터 오전 정오까지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의 이르기까지 스스로 모여들. 왜 모여들었느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처럼 성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낭독해 주십시오. 예스라에게 청하니까 그가 성경을 펴가지고 말씀을 낭독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얼마나 그들이 말씀을 사모했는가. 이들 역시 본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죠? 아멘. 그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긍정하는 그런 얘기. 아멘이란 말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또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해한다면 진정한 예배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요.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내가 음성을 들으니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지혜와 능력이 되고 치료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200장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보다 더 달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런 느낌이 언젠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37절 깨어 있으라. 누구에게 깨어 있으라고요? 예?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에게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깨어 있어라. 신앙의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방금 전에 찬양의 내용 가운데 기름 없는 등불을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신앙생활을 젊었을 때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때 신앙에서 떠나버린다면 그 신앙은 어떨까요? 김민기 호사님. 그건 정말 헛수고라고 봐야 돼.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했든 간에 점점점 신앙생활을 더 잘해가야 돼. 과거에는 놔두고 현재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게 신앙의 승자예요. 오늘 말씀을 잘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다? 37절. 거기 있는 대로 읽어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나는 열애가 아니고 나에게 깨어있어라.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어질 텐데 깨어있으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속에 나 자신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다시 오십니까? 물었을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왜 그날과 그 시를 가르쳐 주셨더라면 좀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하다가 그때 가서 잘하면 될 텐데 왜 안 가르쳐 주셨을까? 박인자 원사님, 왜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말은 정답이 아니고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가르쳐 주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89년인가요? 90년인가? 다미선교회가 있었어요. 그 선교단체가. 그런데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거기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직장도 다 치워버리고 일터도 그만두고 학교 공부하는 것도 그만두고 또 있는 재산도 다 팔아가지고 비디오 테이프도 만들고 아주 대혼란이 나서 우리 성남이 형제 잘 알겠지만 강성초 거기 처남이 그 다민선교에 빠져가지고 경찰서에 있는데 거기 왔다고 나보다 좀 찾아달라고 전화가 왔었다니까요. 또 우리 교회가 그전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를 항상 비워놓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예배 드리고 가면 그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집회를 하고 밤중에 뭘 새벽 예배 가면 이렇게 의자에다 다 놔놓고 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었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제1교회 성도들이 주동자였어. 제1교회 알죠? 저게 옛날에는 남수각에 있었다고요. 그 성도들이 주동자였어. 그리고 우리 옛날 교회 지은 그 목수했던 사람이 거기 또 주동자였어. 나한테 한번 혼났어요. 내가 전화해갖고 야단 쳐놨어.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셨더라면 세상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 혼란을 주시지 않기 위해서 그날과 그 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런 징조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날이 가까움을 알고 깨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일어나는 일들과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가? 어때요? 그대로 되어진 것 같아요? 안 되어진 것 같아요? 정말 가깝게 있는 한 치 앞도 정말 내다볼 수 없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 중에 도적같이 오리라 말씀하세요. 도적이 예고하고 와요? 예고하지 않고 생각지 않을 때 오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주님께서도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때, 생각지 않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겠다. 자, 이 말씀 오늘 단어를 반복해서 나올 뿐만 아니라 13장 30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에 진실로 하나님께서 진실로란 말씀을 기록할 때는 정말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강조한 내용이에요.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4절 말씀 보면은 도적같이 오시는데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간절히 사모하라. 준비하지 않고서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 그러니까 시험날이 가까웠을 때 학생들은 준비한 학생들은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기다려지지만은 준비를 하지 않는 학생은 어때요? 좀 멀리 그 기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꼭 학교 입시 그런 시험이 아니더라도 또 공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만 뭔가 손님이 오더라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준비가 안 되었으면 며칠 뒤에 왔으면 좋던지 다음에 왔으면 좋던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한 사람은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기다린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린다.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을 기다린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아멘 주여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거. 준비한 신앙은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한 달 후에 오시든 상관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면 주님의 그 말씀을 먼저 믿어야 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려면 먼저 믿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거룩한 행실과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행실, 경건함으로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새벽 시간에 계속 네 개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계속 거룩, 성결이란 말을 반복했어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 예배자들은 세상과 구별되게 성결되게 경건하게 항상 살아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거룩치 아니하면 주를 볼 수 없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 말씀 보면 베드로 사도는 말세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 뭐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범한 일이나 말을 심각하게 듣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심각한 말을 듣고서도 심각한 일을 보고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평범하게 듣거나 생각하거나 아니면 농담으로 여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노세 사이. 하나님께서 이성을 심판한다. 빨리 피해라. 그러니까 장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장인 무슨 농담하셔요? 농담으로 넘겼어.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 고모라 성은 멸망을 당했던 것을 알게 되지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감각이 예민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어린 유아들 감각이 예민하잖아요. 적은 발소리만 나도 문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니까 놀라지 않도록 이렇게 어깨라든지 눌러주지 않아요. 놀랄까 봐. 왜 그래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각이 무뎌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감각이 있고 마음으로 느끼는 심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무슨 감각이 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영적인 감각. 이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은, 무디해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직 건강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난해 9월에 제가 전도한 두 사람이 중환자실에 함께, 한 사람은 서울에 있었고 한 사람은 목포에 있었는데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둘 다 잘했는데, 하여튼 초상이 나면 조문 가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틀 사이에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서 서울에도 조문 가고 목포에 제가 살고 있으니까 가까운 곳이니까 거기도 조문했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언제일 줄 몰라요.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세의 징조에 대한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영적인 감각이 무디해졌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시대를 바라보고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느끼는 감각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민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중에 신구약 성경 가운데 예언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신약성경에는 예언서가 있는데,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들을 예언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 가운데도 예언서는 아니지만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12장이나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들과 오늘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을 대조해 보면 우리가 어느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경호 박사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 경제 제1호 박사로 이승만 대통령 집권 당시에 국비 유학으로 독일에 보냈어요. 그가 우리나라 경제학 박사 1호인데 그분 때문에 차관을, 미국에서는 차관을 안 빌려줬어요. 박 대통령이 쿠데타 했다고.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 같은 학교 동료들이 요직에 있었기 때문에 얘기해가지고 광부라든지 간호사를 파병하는 그쪽에 조건으로 돈을 빌려줘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했는데, 마라나 호텔인가요? 탑동이 이름도 잊어버렸어.
교원 공제에서 지은 호텔, 그 호텔에서 한 20년 전에 변명호 박사가 극동 포럼을 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미래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모두의 것이 아니라 준비한 자의 것이다. 그래서 방송에 제가 그 테이프를 하나 복사해 달라고 해가지고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사람들은 제가 나눠드리기도 했습니다. 미래는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한 자의 것입니다. 천국이 준비한 자의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천국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나가는 교회에 야구를 좋아하는 제 또래 권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야구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1군에서 잘하는 선수들은 특별한 선수 아니고는 1군에서 운동 안 해요. 처음에는 2군에서 이제 많은 훈련과 경험을 쌓은 다음에 잘하면 1군으로 불러서 이제 정상적인 선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이렇게 준비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쓰시기도 하지만은 또 은혜도 주시지만은 준비를 잘해야 오늘 말씀 내용처럼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에는 두 가지 심판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왜 노아의 사건과 소돔 고모라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이 사건을 보면서 똑같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준비한 자만이 심판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은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큰 복을 받았는지 모르지요. 사람들은 몰라서 진정 하나님을 안다면 안 믿을 사람이 없다고요.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내세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안 믿을 사람이 없다고요.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심각성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사람에게 멀리도 더 좋겠지만은 우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에도 예고된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 중에 있어요. 노아 시대의 심판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처럼 소돔 고모라에는 잠시 시간이 주어졌지만 노아 시대에는 몇 년? 120년의 기회가 주어졌다고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의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은 영적인 감각은 어때요? 무디해지지 않았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나와는 멀리 더 나가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세상 것만을 보이지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 얘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아요. 적성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어떠한 신앙의 장애물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절제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세상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지만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여기에 삶에 초점을 두고 신앙의 사람들은 살아가야 돼. 왜냐하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조주희 권사님? 한 50년? 그러면 20년? 그렇죠. 무슨 80세
생각은 80세라도 더 살 수도 있고 그 전에 하나님이 불러갈 수도 있고. 그런데 눈 깜박하면 10년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눈 한 번 깜박하면 10년이 금방 지나가고 두 번만 깜박하면 김민혜 원사님이 몇 살일까? 할머니 중에 할머니가 되겠지. 지금도 허리 아픈데 다리 아프고 그러지? 금방 지나갑니다.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것인가? 살 것인가? 아니면 잠시 눈 깜박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세상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신속히 가니 어떻게 간다? 날아가는 것처럼 시편 90편의 말씀 보면 지나간다 그랬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것은 내세의 세계는 영원한 것이다. 집을 짓는데 건축물의 유형이 상당히 여러 가지죠.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지을 수도 있고 또 판넬 조립식으로 건축식으로 조립식 건물로 짓기도 하고 목재로 짓기도 하고 빔으로 짓기도 하고 또 임시로 쓸 용도에 있어서는 천막으로 설치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육체를 무엇으로 비유했느냐? 성경의 고린도후서 4장 5장에 보면은 천막집으로 금방 부서져 버릴 수밖에 없는 천막집.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찬송의 가사처럼 두 유형의 집을, 인생의 집을 짓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다. 모래 위에 짓는 것은 털을 내리기가 좋으니까 금방 편하게 지을 수 있지만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것은 돌을 깎아내고 평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좋은 세상이라도 또 시간이 많이 되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되죠. 그러나 무너지지 않으려면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집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을 견고하게 지어져야만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과 환난과 여러 가지 박해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여기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다 약속이 남아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지금 남아 있어요. 기회가. 그런데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 않는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준비를 잘하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일하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돌리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자, 두 사람이 한 공동체, 한 교회 안에서 부부간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심각한 얘기지 않아요? 신앙의 규격이 미달하면 세상에는 항상 규격이 있어요.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 그건 규격은 어떤 윤리적이고 선행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정말 있냐, 믿음이 없느냐, 그게 문제예요. 찬바람이 부는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고통, 수고,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인내하면서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보면 피차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성경은.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요. 신앙생활 주일을 한 번 빠지면 다음에는 꼭 안 빠져야지. 3번, 4번 빠지면 더 감각이 무너져갖고 빠져도 별로 느낌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져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권면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 신앙만 잘 챙긴 게 아니라 주변에 구역해도 또 같은 부서에서 활동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믿지 않으면 준비가 안 되죠. 믿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으나 마음이 완고하여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사건을 교훈 삼아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 37절 말씀 깨어있으라. 성도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기회가 지나버리면 육신적으로 내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 바로 내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난 징조를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식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